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요호야다, 요호야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섭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옆에서 약간 고언도 하고 자문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요아스가 봤을 때 이 성전이, 너무, 뭐랄까, 훼손이 되어서, 요아스는 이제 성전 수리를 하라고 요호야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호야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과 자원하에 드리는 모든 은은 제사장들이 아는 자에게서 받았어. 여기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아는 자에게서 받아서 성전 파손된 곳을 수리하라 했습니다. 자, 성전 수리를 대한 요아스의 수정 명령이 떨어졌는데 왕이 오른 지 23년 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하스는 요야다에게 왜 수리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대안은 이제 앞으로 제사장들이 받지 말고 직접 어, 은과 여러 가지 이제 자원에 드리는 것들을 제사장들이 받지 말고 성전 앞에 궤를 만들어서 그 궤에다가 직접 두고 거기에다가 넣도록 하고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언을 계수한 뒤에 봉에서 사용해라. 봉을 하고 그걸 이제 그 건축 성전을 수리한 사람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수된 돈을 성전 수리 감독관에게 직접 줍니다. 그래서 수리 감독관이 직접 이제 일하시는 사람들에게 직접 임금을 경비를 줘서 성전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게끔 합니다. 당시에 이걸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왜 그러면 성전이 상태가 그렇게 많이 허물어지고 또 피폐하냐 하는 것은 아달랴 6년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아달랴 6년을 거치면서 성전에 있는 것은 모든 그 은금, 보화, 이런 것들은 전부 들어갔냐? 바알 산당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죠. 그 6년 동안은 제사장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자기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찾아야 했고,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재물이라든가 아니면 은금을 갖다가 자기가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과 사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제사장들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23년 동안 그 6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24년 3년도 그 형태대로 쭉 진행이 되어서 성전 수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려면 자기들이 모으는 돈 가지고는 성전 수리를 감당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안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무책임한 거죠. 책임을 가지지 않은 건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요아스하고 요야다는 앞으로는 원래는 제사장에게 받는 것은 뭐냐면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이 가졌던 겁니다. 이거 생활로 쓰라고. 그리고 첫 수확을 가진 떡과 두 마리의 어린 양은 교제는 흔드는 건데, 흔들어드린 성물은 제사장이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새롭게 또 정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화폐 개념은 금하고 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대, 그 이후에 굴이나 철로 만든 지금의 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사물의 모양을 본뜬 화폐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화폐 그러면 드리는 뭔가 화폐 그러면은 금, 은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죽자, 그리고 유다의 방백들이, 그러니까 요아스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을 넘어갔다는 거죠.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어, 야다가 정치 노선과 종교 노선을 다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세라 목상이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아세라 목상이라 하면 시돈과 두로에 있는 그 우상인데, 우리가 이제 시돈과 두로의 신 그러면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알의 어머니 신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우리 그리스 신화의 가이아 여신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여신들의 어머니,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그 아세라를 요아스가 섬겼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바뀐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어, 진언을 구합니다. 진언을 구하는데 이 진언을 구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냐면 여호와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근데 여기 보면은 열왕기에 보면은 스가랴로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가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스가랴가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의 방백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중에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의 명령을 따라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의인의 피 아벨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이런 말인데 아벨의 피는 인류 최초의 순교죠. 근데 스가랴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피는 구약의 마지막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을 적는 당시에 열왕기를 적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역사적인 기록상에서는 마지막 순교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스가랴 아벨부터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스가랴까지 이제 돌로 쳐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아람을 움직여서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쳐서 올라오고자 하므로 그러니까 이 어, 아람의 하사엘이 이 이쪽 이스라엘은 이미 한번 요았을 때 한번 가서 쫙 훑고 갑니다. 요았을 때. 그리고 이제 어, 아람 왕이 다시 이쪽을 거쳐서 블레셋 가드도 침공합니다. 영토 확장이죠. 근데 그때 당시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야 약탈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검, 은, 노예, 여자, 뭐 인력들 이런 걸 쫙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한번 약탈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블레셋을 침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이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검, 보화, 뭐 그릇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사엘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하사엘은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요아스가 어, 이 하사엘과 전쟁을 안 한 게 아니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많이 다칩니다. 크게 다칩니다. 크게 다쳐서 크게 그 이후로는 크게 정치적으로 활동을 못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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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궁에서 주로 이제 부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기쯤 되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로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공에서 그를 죽였고 그는 다윗성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요아스의 신복들이 왜 그러면 일어났는가? 이 사람은 뭐냐면 첫째는 요아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둘째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는 사실을 많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사엘의 침공을 막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그냥 다 깨지고 하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국력이 굉장히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신복들이 그러한 정세를 틈타서 그냥 요아스를 암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실로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공이랬는데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에서 뭐 다친 몸을 치료하고 있는 요아스를 궁에서 죽였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갔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벌을 주셨던 겁니다. 여기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여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피로 인하여 말미암아 여호야다의 피라고 하지만 스가랴의 피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말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들의 묘시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시간에 그 맞으셨는데 맞췄어야 했는데 잘 못 맞췄네요.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요아스 여로보암에 연결되는 이 앞에는 누구죠? 예후입니다. 예후 요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요. 유다는 아마샤, 아사랴 또는 우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시야까지 연결됩니다. 근데 이쪽 우시아는 아마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 테니까 잠시 아직 극히 일부분만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아,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벡에서 이 아람 군대를 쳐서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유다의 아마샤 왕은 이 에돔을 쳐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은 그 전에 에돔에서 아하스가 죽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쪽을 쳤거든요. 쳤기 때문에 아마스가 다시 이제 정권을 좀 강화한 다음에 이쪽을 또 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쪽을 쳤고요. 소금 골짜기 또는 골짜기 고에 염곡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아마샤가 이 베스메스에서 이쪽에 그 요아스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마샤가. 그건 나중에 또 왜 하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요아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쪽으로 도망왔지만 결국 여기서 또 암살당합니다. 여로보암 시대가 오게 되면 그 영토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엘랏이라고 하면 이쪽이죠. 엘랏 지방까지 배를 지을 수 있는 곳 엘랏가 여기가 이제 모압이니까 여기가 사해가 되고요. 여기가 아라비아해가 있는 이쪽입니다. 엘랏. 그리고 요나 이때 당시에 요나가 이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가 반대를 했는데 가드 헤벨의 아들 요나라고 돼 있죠. 그 요나가 어떻게 보면 니느웨까지 갔었는데 이 니느웨까지 간 요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왕이 좀 되면은 이게 땅이 굉장히 영토가 넓어집니다. 위에 하맛에서부터 야라바까지 이쪽 땅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 시대에 되면 땅을 이제 요 지역을 여로보암이 차지하고 유다는 아주 요거 유다 산지만 가지게 됩니다. 이제 하사엘이 이제 베나닷 2세를 침상에서 죽이고 이불로 덮어서 죽이고 왕이 된 이후에 이 하사엘은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람이 그렇게 세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었는데 하사엘에 오면서 가장 아람이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장군이었는데 왕으로 올라갑니다. 이 하사엘은 BC 842년에서 800년까지 있었고요. 어, 베나닷 2세를 죽이고 왕이 되며 또 이스라엘 요람 왕하고 전쟁을 합니다.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길랏 아못에서 전쟁을 합니다. 길랏 아못에서 전쟁을 하고 여기서 전쟁하다가 상처를 입고 이쪽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그거는 좀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동안 이쪽 지역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머나세 반 지파들이 차지했던 이런 요나단의 동쪽 편을 이 하사엘이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때 또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은 굉장히 세력을 영토를 넓혔던 왕입니다. 이런 하사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게 단에서 발견된 이런 조각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 쪽에서 이제 텔단이라고 그러는데 텔단에서 발굴된 석비에 보면 이건 하사엘의 성전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람의 신 하드, 아, 벤, 아, 아, 벤 하닷 할 때 하닷이 하드입니다. 아람의 신 이름이 하닷입니다. 하다드 이렇게 있는데 하닷의 도움으로 이셀 네모람과 다윗의 집 네모야를 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네모람은 요람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전쟁하다가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 가서 예후에게 죽은 요람을 말하고 다윗의 집을 무기를 쳤다 했는데 이 하셀이 살았을 당시에 하셀의 침공을 받은 사람은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얘가 왜 다윗이 빨간색으로 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왕조가 있구나 하는 걸 알지만 이스라엘 온 땅을 뒤져서 고고 인류학자들이 찾는데 다윗이 왕조가 있었다는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텔단에서 발굴을 할 때에 바로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 그래서 요 글자를 보고 다윗이 역사 속에 있었던 왕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류학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아주 석비가 됩니다. 이것은 하사엘의 성전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는 어, 요람의 이제 왕 아들인데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정말 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 치면 여기 받고 저기 치면 여기서 받고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하사갈이 어, 여호아하스를 사마리아로 치러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 너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셨는데 일단 여호아하스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 17년 다스렸고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공통적인 것이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도 여호아하스와 동일한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 불쌍한 걸 보시고 아, 여호아스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더니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브라브라 이랬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냐면 어, 신학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 설명이는 엘리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어, 살만 에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좀 이야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어, 이 여호아스 때 이 여호아스가 워낙 국력이 약하니까 침공을 해서 완전히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삭슬어버립니다. 그리고 병력은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명만 남기고 싹 병력도 최소화시켜버립니다. 대들지 못하도록. 이게 뭐냐면, 철, 이게 아니구나. 아유, 이것이 철타작기라는 건데, 이게 곡식 마당에서 이제 사용되는 농기구라고 합니다. 이런 농기구에다가 이게 철타작기인데, 이걸 올라타고 돌돌돌돌 돌면, 여기 있는 곡식들이 전부 떨어지는, 그렇게 이제 다 떨어지는 건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잠깐만요. 이 말씀은 실은 여호, 여호람 2세 말기에 아모스에게 이야기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 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철 타작기를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 타작기로 이제 타작하듯. 그러니까 철 타작기가 요거를 말하는데,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끌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쇠가 이제 곡식 나라를 이제 터는, 이제 자르면서 그 곡식을 터는 타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이제 여기가 아수르가 됩니다. 아수르가 됐고 그리고 여기가 다메섹 아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유다, 애굽 이렇게 되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때 당시는 BC 800년 당시는 예후와 그리고 어, 하사엘이 있던 그때 당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당시입니다. 근데 BC 800년부터 740년 되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조금은 흥했다가 쇠했다가 흥했다가 쇠했다가 이러면서 그런 시기를 좀 겪습니다. 그러다가 740년 BC 740년 734년 오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맺게 되는데 그럴 때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사마리아 사람을 1차로 이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다시 아수르의 아,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아주 이제 어렵게 하고 마지막에는 사르곤 2세가 이 사마리아를 멸망하고 인력 사람을 모두 아수르에 있는 전 지배 지역으로 다 흩어버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수르가 지배했던 다른 지역의 사람을 사마리아에다가 데려와서 정착을 시킵니다. 예, 요거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는 요아스가 그런 상황을 힘들게 하면서 요아스가 지나가고요. 이게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6년 다스리고 이 사람도 요아스도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과 동일한 표현이 있죠. 근데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아까 제가 볼 때 구원자였다고 했지만 엘리사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보면 이게 제가 처리를 못해서 그러는데 엘리사를 방문한 이스라엘 요아스 왕인데요. 엘리사가 죽을 때 되니까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지고 이제 너가 다시 베나다에서 이스라엘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 번을 쳐서 무찌르고 회복한다고 하는데 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엘리사는 이 요아스에게 저 화살을 쏘고 동쪽 창을 향해서 쏘고 그 화살을 땅을 치라고 했는데 이 요아스가 땅을 세 번 쳤습니다. 세 번 쳤는데 그 엘리야가 뭐라냐? 너가 땅을 대여섯 번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네가 세 번 쳤으니까 진멸을 못한다 아람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 당시에는 어느 정도 영토를 좀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다 왕은 이제 요아스는 어, 죽고 다시 이제 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는 29년 다스렸는데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역시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가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그 아마샤가 이제 자기 왕권을 굳건히 한 다음에는 이제 그들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전부 죽입니다. 죽이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죽이면 자식도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마샤는 이제 율법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책 어디냐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샤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냥 신복만 죽였어요.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만 죽이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라는 것을 꼭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시아가 지금 이야기 들으면 율법을 따라가는 것, 율법에서 말한 것을 지키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아마샤가 에돔이 자기가 유다가 이전의 왕이 있었을 때 침공을 당했는데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에돔을 치러 갑니다. 근데 에돔을 치러 갈 때 유다가 이곳 사해 밑에 이 골짜기
이게 마이너스 400에서 이제 쭉 계속 올라가는 언덕이죠. 얘가 굉장히 그 사막 지역, 사막 같은 지역인데, 어쨌든 이쪽을 거쳐가면서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소음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셀라, 이거를 취하고 이 셀라를 욕대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소금골짜기의 어떤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 역대하 25장을 보면 소금 굴 에돔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했는데 유다하고 베냐민 백성이 30만 명 됐고요. 이걸로는 안 되니까 100달란트를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용병을 10만 명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 아람의 왕이 와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훑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나 용병 갈래 해가지고 모은 사람이 100달란트로 1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아마샤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 이걸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니까 이스라엘 용병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용병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좀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근데, 아, 이 아마샤는 일단 전쟁을 여기 와서 치르고, 그리고,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포로 잡고 하는데, 여기서 아마샤가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실수. 뭐가 있냐면, 어, 에돔의 신을 가져옵니다. 에돔의 신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경배하고 분양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일에 있었던 신의 신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샤가 봤을 때는 부러웠던가 봐요. 화려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그 세일신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에 경배하고 분양하는 그런 아마샤의 그 우상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한편 전쟁하러 간 사이에 용병들이 복귀하면서 유다 성읍을 약탈합니다. 아마샤가 없는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마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전쟁도기구나. 나 전쟁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우리 한번 얼굴 좀 보자. 라고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얼굴 좀 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면에 뭐냐? 내가 너를 치러 갈 텐데 뭐 너희들 미리 굴복해.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아, 그걸 받아들일 리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쟁점에 이제 그 아마샤가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니까 이 어떤 문서를 보냐면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어떻게 말하냐면 레바논의 가시가 백향목에게 내 아들 딸로 삼게 하라. 여기서 가시는 유대왕을 요아스를 말하고요. 이 백향목은 바로 이스라엘 요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 나무를 짓밟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아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 이 요아스를 밟아버렸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력을 이끌고 베세메스로 직결, 베세메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왕은 또 이 병력 데리고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어찌냐면 유다가 패합니다. 예, 유다가 패해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빼앗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 이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이제 적인 연도가 약간 중첩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 이게 유다왕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여기의 왕은 아마샤가 됩니다. 아, 근데 기록상에 보면은, 어, 사마리아로 잡혀갔을 때로 왕으로 있는 기간이 있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중첩에서 또 다시 아마샤가 왕으로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병력을 온 베세메스에서 쉐펠라 쪽에서 이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쉐펠라 지형입니다. 베세메스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이제 여호와 법궤가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법궤를 강탈했다가 돌려주게 되는데 7개월 있다가 베세메스에 와서 이쪽으로 가면은 제대로 가는 거고 다른 길로 가면은 아,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전략을 했는데 법계가 이쪽으로 처음으로 유다 땅으로 왔던 데가 바로 이 베세메스 지금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 있던 레위인 유다인들이 이 법계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법계를 여는 바람에 베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죽고 바로 이제 그 기한 야림으로 이제 보내버립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벽을 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아마시아하고 요아스가 전쟁을 할 때 요아스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했냐면 요아스가 그냥 아마샤를 사로잡고 포로 잡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서쪽으로 400규빗을 헐고 성전과 왕궁, 곡강, 검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제가 보았더니 이 사진은 지금 예루살렘 올드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나 아마샤가 살던 당시의 성벽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의 예루살렘 올드시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마킹을 뭐 했는데 여기가 에브라임 문이라고 했는데 이건 에브라임 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메섹 문입니다. 다메섹 문.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다메섹 문인데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성벽을 헐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 문에서부터 이 400규빗은 180m입니다. 180m를 허물었다. 근데 지금 이 성벽을 허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 아마샤가 살았던 당시에는 성벽이 2점 있었습니다. 성벽이 2점 있었고요. 그 에브라임 문은 한 요점에 있었습니다. 요점에 있었습니다. 예. 이 예루살렘은 시대에 따라서 그 도시가 팽창이 돼 갔는데 히스기야 때까지 굉장히 평창이 됐다가 어, 어, 스기디아에 왔을 때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는 굉장히 거짓 없었습니다. 없었고 느헤미야에 왔을 때 다시 굉장히 작았습니다. 작게 돼 있다가 그 이후에 계속 평정이 됐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마샤가 있었을 당시에는 성벽이 성전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성벽은 여기까지 있었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게 예수님 무덤교회거든요. 여기 갈릴리 언덕이잖아요. 그 아마샤가 있었을 때는 여기는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벽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브라임문은 요점에 있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어쨌든 아마샤가 전쟁에서 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유다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해서
일단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는데 라기스까지 도망갔지만 거기까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죽이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다이성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 요아스 왕 이후에 어,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요아스 왕의 아들이 왜 여로보암 2세라냐면 여로보암이 굉장히 그 분열했을 당시에 굉장히 북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굉장히 추종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로보암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됩니다. 유다왕 아마샤 15년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41년을 다스리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에 제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 굉장히 자수성가형의 왕입니다. 자수성가형의 왕.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했으라도 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땅을 거의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맛이라는 곳과 아라바 바다까지, 이 아라바 바다는 사해입니다. 그까지 땅을 다 회복을 합니다. 하맛 여기 있고요. 아라바는 여기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요거는 하맛에 지금 하맛을 가면 볼 수 있는 수로가 있는 여기가 강이 있는데 이 강을 따라서 돼 있고요. 요거는 비잔틴 시대에 지었다는 물차, 수차가 지금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나라는 이스라엘 이름은 없애지는 않겠다 했는데 어,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 노력해가지고 이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봐주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NIV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노예나 자유자나 모두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들을 도울 자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도울 수 있거나 협력받거나 이럴지를 못했다는 것 스스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마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 살던 이 드고아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인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때 당시 어, 모든 주변국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 이 이스라엘, 유다,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뭐 가스 등등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이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 유다 왕 우시아 시대 아샤라 왕이 되죠.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여로보암 시대 때 같이 있었고요. 그때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아,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이상을로 받은 말씀이다. 예언 말씀이라는 거죠.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선지 활동을 베델에 와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 나라에 대한 멸망을 이제 예언을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그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보면 이상한 게 아모스 선지자는 실은 지금 이제 예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 그 4대까지 이르도록 그 자손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국에 이를 때까지의 앞으로의 예언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말을 빼고 여기다가 유대의 서너 가지 죄로 보라.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보라.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보라. 이렇게 다 표현을 합니다. 아모스를 보시면. 근데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 서너 가지 죄가 이렇게 한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일곱 개 죄인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것은, 어, 재판을 받을 때, 어, 뭔가, 뭐라 그러죠? 뭐, 뒷돈 내지는 부정으로 받으면, 의인도 그냥 죄인으로, 죄라고 판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만큼 사법제도가 그때 당시에, 어,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요. 부패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신앙클레를 신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신앙클레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라도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사람의 인권이라든가 신권이라든가 생존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신앙권이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받고도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7번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그만큼 가난한 자를 모욕 주고 또는 굴복시키고 그랬다는 거죠. 경제적 스타일이라든가 또는 인격적인 자존심도 무자비하게 밟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얘는 연약한 자의 칼을 굽게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회자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제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거나 정직한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뭐 막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상들의 어떤 풍습,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풍습이 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동거하고 뭐 같이 성적 타락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상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한 여자를 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 유다가 다마 며느리를 이제 범했던 그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모든 제단 위에 전당을 잡은 옷에 누우며 이랬는데요. 전당을 잡다는 것은 뭐냐? 가난한 사람이 옷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옷을 맡기고 돈을 빌린 건데, 보통 그때 당시에는 옷을 맡기면 해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고 했어요. 왜? 낮에는 옷을 입지만 그 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었기 때문에 추운 밤에는 그걸 이불을 덮고 자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있던 사람들은, 권력 있던 사람들은 그 옷을 안 돌려줬다는 거죠. 그것도 재단 옆에서 그거를 깔고 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를 보며 즐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 어, 종교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없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이 벌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부과한 부당한 세금 같은 겁니다. 뇌물이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겼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착취라고 표현하는 말이 맞겠죠. 희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의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나실인도 뽑고 선지자도 세우겠는데 너희들이 나실인 보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도 하지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권한 어떤 것을 제도를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영적 타락을 이스라엘이 범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뭐 이걸로 마치고요. 아우, 시간 넘어갔네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하 15장에서 18장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